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공동체의 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그들이 그것에 대한 감사, 또 돌아와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서 주의 땅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포로된 자로부터 돌아왔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바로 1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즉 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을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를 그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을 따라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셔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로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것은 수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정말 초라하기가 보잘것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학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는 성전을 완성하도록 하는 메시지와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회개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학사 에스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까지 되었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 에스라의 문제는 아니고 이들이 왜 바리새인까지 되게 됐냐면 나중에 그들이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말씀을 떠남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이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넘어가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의 회복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출발이 무엇이었느냐면 회개였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과 말씀을 그대로 지킴의 모습으로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그가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과거의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오늘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묵상하며 한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따라서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이것만 묵상했으면 그들이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거에 힘들고 아팠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이 되고 고통이 되고 또 어떤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건드릴까 봐 무서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말씀에는 주의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여기 말씀은 주께서 죄를 덮으시고 또 당신의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계속 연이어서 우리가 돌아오게 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뭐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매번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죠.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주변에 여러 가지 도적대나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를 원하는 마음을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병자들에 대해서 나음을 입었을 때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개념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병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폭넓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우리의 원래 구원이라는 단어도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해결된,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 노임,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샬롬은 평화, 평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전쟁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넘어졌거든요.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샬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되어서 여기서 샬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는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 때 쓰여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을 때,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에서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 주셨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것을 이야기할 때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에겐 저주였고 심판이었고 고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시편 기자와 또 노래하는 이들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와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런 이야기까지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라는 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진리가 같이 만나고, 진리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충성이죠.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두 가지를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신실함, 순한국말로는 미쁘시다라고 되어져 있죠. 순한국말로는 미쁘다는 말이고요. 우리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의라는 말은 올바름,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느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고난을 받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돌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가 돌아와서 그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회개와 함께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런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또 신정 국가가 될 수도 없습니다만, 교회와 또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은 풍년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나 살기 바빠서 내 배만 채우느라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못하고 결국 세속으로 우리가 물들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셔서 풍년을 주셔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내가 물질에 궁하지 않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궁함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내가 시험에 들까봐, 또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의 어려운 일들을 돌보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보도록 하신 것이기에 하나님, 내게도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셔서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세상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로 공동체로 하여금 실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봐야 되겠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충성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주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 믿음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각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매일매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